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교회 역사 속에서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던 1세기 당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교회 안의 영적 전쟁의 실체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한마디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능력은 무서운 비수가 되어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바가 사람이 노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저주의 결과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에서는 우리가 노동 없이 그냥 행복하게만 살았었는데,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가든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순수한 자연의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지치기도 하고 끊임없이 아름답게 돌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직업을 말한다면 아담의 직업은 뭐냐? 에덴 동산의 관리인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끊임없이 보살피는 일을 하나님이 그의 직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범죄가 있기 전에 이미 노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동이 있었죠?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갖다 다 아담 앞에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게 어떤 정신적인 노동이죠. 막 생각해서 그 모양에 아름답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노동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이 우리의 시대에는 뭐라고 이해되어지냐면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말로 이해되어져요.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말은 매우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처음 저주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명령의 실체는 다른 모든 생명들을 풍성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그걸 그냥 두지 말고 새끼도 잘 낳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것들을 네가 돕는 역할을 해라. 그것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처음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는 이미 노동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사람의 존재와 본질적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노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 없는 사람이 만족을 얻고 보람을 얻고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오늘 점점 과학이 사람들에게
노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이 자동차에다가 자동주행 시스템으로 노아라는 것을 탑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왔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테슬라라는 차가 많아지면서 유튜브에 보니까 그 경험담의 그런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면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자동주행으로 가는. 그래서 이 노아라는 시스템이 톨게이트에 가까이 가면 꺼진대요. 운전자가 그래서 톨게이트로 그 하이패스 구간 있잖아요. 글로 갈지 요금을 내는 데로 갈지 이건 운전을 해서 지나가야 돼요. 근데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노아가 작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제로 해보냐면 노아를 켜고서 운전을 해보니까 사람이 운전대를 손을 안 대고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도착을 해요. 근데 이게요,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항상 직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서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다른 고속도로를 타고 차선을 바꿔요. 심지어는요, 주로 2차선을 주행을 해요. 아직 배터리가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고속으로 달리면 배터리가 부족하게 된대요. 그래서 몇 킬로 정도로 부산까지 갈 수 있냐면 90킬로 정도면 부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대요. 평균 주행 속도가. 90km 주행 속도를 맞춰놓고 나서 이거를 갖다 켜놓으면 앞에 가끔 가다가 화물차가 느리게 가잖아요.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자동차가 앞에 이렇게 느리게 가는 화물차를 만나면 차선을 바꾼 다음에 추월을 해요. 그리고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이 차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운전면허 라이센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앞으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에요. 왜요? 자동차가 스스로 가줄 거기 때문에. 이게요, 지금 시제품이 이미 나와서 도로 주행 상태까지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고속도로에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 차의 시스템에 운전을 맡겨도 사고가 안 난다는 걸 자신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데이터가 자꾸 1년, 2년 쌓이고 나면 글쎄요, 운전면허증이 없어지는데 10년이 안 걸릴걸요? 아마 더 이상 운전사라는 직업은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운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장은 원래 노동집약적 일터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다 공장으로 일하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점점 공장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줄어요. 왜요? 공장에는 누가 일을 해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일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동화가 돼서 기계가 일을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서도 사람의 일거리는 있었어요. 그게 뭐죠? 제어 장치를 제어하는 거, 머리를 쓰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됐거든요. 뭔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요? 판단을 누가 해요? AI, 인공지능이 해주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다 밀려나는 겁니다. 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뭐예요? 노동하지 않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좋기만 한 세상일까? 여러분, 5G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5G가 결국 뭘 만들어내느냐?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에 가서 음식점에서 주문하다가 난처했었다고. 왜? 자동화되어서 모니터 큰 거 달아놓고 거기 가서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라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카운터에서 안 받아요. 그런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입구에 있었던 이 화면이요, 테이블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테이블에 가서 앉으면 테이블이 화면이에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음식 타블렛처럼 이렇게 밀으면 음식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음식 손도 누르면 주문된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덜 필요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속도감에 취해서 과연 이렇게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핸드폰만 바꾸려고 드는데 5G가 좋대. 그래가지고 핸드폰점에 가서 아직 멀쩡한데도 나 새 폰 주세요. 그래 바꿔.
그리고 영화 빨리 다운받고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응? 우리 집에 테레비에 영화가 한 편이 막 5분 만에 쏴지는 걸 보면서 와 신난다 그러는데 결국 그런 세상이 되면 결국 뭐가 아웃되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노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노동의 영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의미예요. 그게 전부 다 뭘 할까요?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IMF 때 명태 유행했을 때 다들 뭐 만들었어요? 뭐 했어요? 치킨집 했죠. 그렇죠? 응? 전부 다 커피집 차리고 음식점 차리고 그래 될 거예요. 먹고 살기 좋을까요? 어려워지겠죠. 고민될 겁니다. 노동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너무 힘들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죠. 주 52시간제 근무 필요해요. 주말이 있는 삶, 그죠? 가족과 함께 저녁 있는 삶,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제한돼야 되는 건 맞아요. 적당한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노동을 다 지워버린 삶 아니에요? 대박 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런 사람 보면 부럽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주식에 투자해서 누가 대박이 터졌대. 10억을 벌어놨대. 빌딩을 갖다가 50억짜리 샀더니 거기서 새해가 날마다 매달 몇천만 원씩 나온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바라는 바가 뭐라 그래요? 꿈이 뭐예요? 대통령? 장관? 뭐예요? 건물주. 그 건물주라는 말이 뭘 추구하고 있죠? 노동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좋은 삶일까? 생각해 보자잖아요. 노동을 상실한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고 타락하며 비대하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미 역사가 증명했어요. 옛날 로마가요,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로마는 1%의 시민이, 귀족들이 있었고 90%의 노예가 귀족들을 갖다가 수중 들면서 유지되었던 사회였어요. 로마가 문화적으로 번성하고 많은 유물을 남긴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노예가 어떤 일을 했다. 오늘날 자동화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다 사람을 통해서 했던 일이에요. 응? 가르침을 뱉으면 가르침 받아주는 노예가 따로 있었고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려고 그럴 때 옆에서 허리띠를 풀어주는 노예가 따로 있었대요. 자기가 여유가 되는 대로 노예를 많이 고용해서 다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썼던 거예요. 오늘날 기계가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 옛날에는 사람을 정복지에 가서 노예를 만들어다가 그 사람을 시켜서 그걸 다 했었어요. 그렇게 됐더니 사람이 여유로워지더라? 풍성해지더라? 행복해지더라? 아니요. 로마가 보여주는 역사의 결과는 사람들이 극도로 느슨하고 비대하며 이기적이 되고 타락하더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요. 노동이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당한 노동을 유지해 갈 것이냐의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너무 노동만 하는 세상도 바람직하지 못했지만 노동이 없는 세상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노동 없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마귀의 유혹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다른 표현으로 수도 없이 바꿀 수 있어요. 이 자갈밭으로 금싸라기 땅이 되게 하라. 그거 우리가 바래요, 안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땅을 갖다가 100평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 다 바라는 게 뭐예요? 거기 도시계획대에서 도로가 나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주고 산 땅이 1억씩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전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이요,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변해서 대박이 터지게 해달라. 응?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치 있는 것을 변하게 해달라. 결국 그 본질은 욕망의 손쉬운 실현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는 안 하면서 성적은 잘 나오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른들이 다 그걸 보면서 웃어요, 안 웃어요? 웃으면서 뭐라 그래? 아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럴 일이가 없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충고를 해요, 안 해요? 꼭 말로는 안 해도 표정으로 이미 그런 충고를 해요. 그죠? 야, 이 녀석아,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나오는 법은 없는 거야. 그렇게. 그러나 어른들이 아이에게 이런 충고를 하기 전에 우리 안에는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욕망이 없는가? 어른들에게 훨씬 욕심이 많은데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사업장을 가서 축복을 빌 때 이 성경 구절을 잘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농사를 지어 그 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집사님도 이 사업장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죠. 근데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삭은 하나님께 100배의 결실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부으신 거예요. 그의 입에서 한 번도 하나님 나한테 100배의 결실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착한 행동을 하는 척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정말 변해야 돼요. 이삭처럼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우리의 안에 100배의 결실에 대한, 열매에 대한 욕망만 가득해요. 그래, 맨날 기도도 그렇다는 지금. 하나님, 나 일하기 싫은데 이번에 100배의 결실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증권에 투자한 거 100배로 오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집 산 거 1억짜리 집이 10억이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기도가 얼마나 욕망에 물들었고 오염되어 있는가?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인가? 근데 그걸 성도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대박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조금 투자하고 많이 거두려는 욕심이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이 될 때 비로소 복을 얻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해서 사람 앞에 자랑했나요? 그걸 가지고 방탕하고 살았나요? 사치를 했나요? 나는 농사를 지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의시되거나 갑질을 했나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근본적 신앙으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아무리 많은 물질이 부어져도 이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높은 학력을 가지고도,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이 많은 성공을 주셔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내면의 힘과 저력을 갖춘 사람인가? 거기에 여러분은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입니다. 떡은 어떻게 구해야 좋은 떡이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고 땀 흘려서 거둘 때 그게 좋은 떡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가 배고픈 거 사실이야. 그래, 맞다. 난 지금 떡이 급하기는 하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급하다고 해서 당장 욕심만 부리면서 사는 건 그건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영광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붙들겠다. 예수님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려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신앙의 길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지는 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꼭 뭘 하죠? 기도를 하죠. 이 교회 전통을 저희 교회에서도 잘 지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사가 늘 감사 기도를 대표로 하죠. 우리 아이들이 되게 목사가 빨리 기도하기를 바라죠. 그죠?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넛이나 케이크 같은 걸 가져놨을 때 그 케이크에 몰두해 있는 시선,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죠. 그리고 도넛은 종류가 많은데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종류 있잖아요. 남이 집어가기 전에 그거 내가 집고 싶은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이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 빨리 기도하나? 아이들이 그렇게 목말라서 기다립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참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게 뭐가 유익할까요? 아이들에게 음식의 본능이 아니라 예절의 가치를 일깨우고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여유를 가지도록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음식을 앞에 두고서도 잠시 참을 줄 아는 거가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진짜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실험을 했었습니다. 머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유명한데 아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머시멜로라는 것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좋아하는데 그걸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서요, 너 지금 이거 먹을래? 아니면 10분 동안 참을래? 10분 동안 참고 이걸 안 먹고 나서 기다리면 내가 너한테 2개, 3개를 줄게.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충동을 못 참아가지고 그걸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머시멜로를 집어서 먹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끝까지 참아가지고 10분이 지나서 2개, 3개를 받아가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룹을 구분하고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머시멜로를 앞에 두고서도 10분 동안 기다릴 줄 알았던 아이들이요, 학업 성취도도 높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확률도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뭘 말해주냐면 본능 앞에서 그 본능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 기다리는 능력,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어떻다? 성취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게 돼야 됩니다. 식기도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앞에 두고 급한데 배고픈데도 먼저 기도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땡큐. 그러고 나서 입에 오토바이 달듯이 형식적인 기도로 쑥 하고 나서 그것이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문이지. 그럼 뭐라고요? 주문이라고. 따라해 봅시다. 주문. 식사 주문. 하지 마세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 하셔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뭐가 생기냐면요, 우리 안에 배가 고파도
육신적인 욕망이 있어도 그 욕망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생각하는 사유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를 잊은 나에게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의 순간에도 조급해지거나 육신적인 그런 충동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독이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식사 기도가 끝나자마자 손이 새처럼 날아가서 먹는 걸 집는다거나 혹은 내가 먹으면서 감사하게 내가 참 나누어 먹어야지 이런데 식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막 허겁지겁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풀라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나 혼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 식사 기도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육신에 졌잖아요. 기도는 왜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승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어때요?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앞에 있어도 이렇게 봤다가 저기 뒤에 오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야, 너 이거 너 좋아하지? 너부터 먹어라. 챙겨줄 줄 알아. 나는 그거 안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나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어때요? 먹고 싶은 욕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사람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육신의 충동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이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이게 옳은 걸까? 해도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훈련을 우리가 어디서 한다고요? 사실은 식사기도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이상의 품위, 배려, 나눔,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의 꼭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귀는요 40일 동안 금식하여 지친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멋지게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대응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대꾸하셨습니다.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테스트한다는 뜻이에요. 이 시험한다는 말의 배경에는 이면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느냐면 의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똑같이 등치하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보면요. 무전 차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거기에 보면요. 테스트라는 버튼이 꼭 달려져 있어요. 그 버튼은 무슨 버튼이냐면 인위적으로 누전을 만들어내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그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누전 차단기가 딸깍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 버튼을 눌러도 누전 차단기가 안 내려가면 그 누전 차단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불량이에요. 그거는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여 두면 나중에 누전이 됐을 때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누전 차단기에는 전부 다 테스트 버튼을 만들어 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 불량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상, 구조상에서는 누전을 차단하게 되어져 있지만 가끔 가다가 사람이 만든 물건에는 만드는 과정의 실수로 인하여 혹은 또 다른 고장으로 인하여서 누전 차단을 못 해주는 물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의심해 보라고 의심해봐서 테스트 버튼을 눌러보라고 그래서 그 기능을 확인하도록 그것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합리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은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의심 같은 거. 이런 말 있죠? 한국 속담에.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려보고 건너라고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다 다리가 나아져 있지만 옛날에는 냇가 같은 거 건널 때 큰 돌 같은 걸 중간중간에 이렇게 놔가지고요. 그걸 돌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뭐 돌로 지은 다리가 아니에요. 돌다리예요. 돌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꽁충꽁충 뛰어가지고 넘어서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돌처럼 보였는데 돌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거북이라든가 뭐 이상한 다른 나무 토막이라든가 이런 거. 그걸 밟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이 빠지거든요. 그 경험이 축적돼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속담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테스트하라는 거죠.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의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이 쉬울까요? 믿음이 쉬울까요? 의심이 훨씬 쉬워요. 의심이 우리 본성에 가깝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의심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건 노력해서 돼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저 사람이 나 몰래 몰래 비상금을 감췄을까? 안 감췄을까? 응? 나한테는 일하러 간다고 놀러 갈까? 안 갈까? 심지어는 우리 부인들은 그런 테스트를 하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자꾸 테스트 버튼을 눌러봅니다. 아이에게도 그런 테스트를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뭐냐면 방에다가 어느 구석에다가 슬쩍 돈을 흘려놓고 나서 아이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내가 흘린 거 아니에요. 일부러 떨군 거예요. 그리고서 이 녀석이 정직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테스트 버튼을 자꾸 눌러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의심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 사건이 없이 의심하는 것은 병입니다. 아멘? 이유가 없는데 그럴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생겨난다면 그건 내 마음속에 병이 든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응? 자꾸 사람에게 테스트 버튼을 눌러보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인격에 대한 모독이에요. 사람을 믿어야지. 아니 부모가 자식을 믿어야지. 자기 부모가 자식을 도둑놈인지 자꾸 테스트를 해보면 그 애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겠냐고요. 내 부모조차 나를 도둑놈인가 아닌가 테스트해 보는데, 아니 아내가 남편을 믿어줘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줘야지 그게 건강하게 단단한 가정이 되고 자신감을 얻는 거지. 의심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만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많이도 있고 적게도 있어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심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스려가야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마귀의 교활함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여름에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 셋이서 참가를 해서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집회를 쫙 마치고 나서 이 청년 셋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원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여름에 그 전날 폭우가 와가지고요, 산에서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작은 게 하나 있고 거기 이제 흘러가던 개천이 있었는데 이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다리를 다 덮어버리고 나서 길이 끊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아서 기도원에 가서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길이 열리면 나왔어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한 청년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믿어. 그때 옆에 있던 청년이 나도 믿어.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야. 이 세 청년이 나란히 손을 잡고요, 흙탕물에 발을 같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범람하는 흙탕물에 순식간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한강에 떠내려가가지고 저 아래에서 그 시신이 발견됐어요. 아무도 없었던 길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걸 봤을까요? 그 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CCTV가 이렇게 보는데 세 청년에서 두런두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니 손을 마주잡고 그 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난 믿는 거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믿음은 역설적이게도 의심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의 그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이런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이러죠. 근데 왜 믿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믿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왜 힘이 들어가죠? 안 믿어지니까 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믿어지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도 충분해요. 아멘? 근데 그걸 믿습니까? 그럼 아멘도 아멘! 목이 터지게. 왜 그래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긴 역설적으로 그 안에는 의심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믿고 싶습니다. 믿게 주세요. 그래서 그 큰 목소리로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외칠 때, 내가 그렇게 절실하게 매달릴 때 남들이 나를 믿음 있게 봐주겠지. 근데 믿음이 남한테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보고서 믿음이 좋네요 이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은 목사 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은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아야 진짜 믿음이에요. 이삭을 흉내낸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이삭처럼 변화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을 주입하거나 혹은 군중 속에서 믿음을 과시하는 행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교회 안에 가면 사람들이 교회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것부터 배워요. 사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들은 왜 이렇게 조용 들어요 다들? 응?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하여 믿음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하면 그거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아멘 하라고 시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게 내 믿음과 부응해서 그런 교회 안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혹시 그런 분위기에 현혹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사의 눈에 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내가 그런 후렴구를 잘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기도를 갖다가 오토바이 가듯이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도는 말이 서툴러도 되는데, 중간에 한숨을 쉬어도 되는데, 하다가 흐느껴도 되는데, 기도의 진짜의 내용은 그 안에 담겨진 진심인데,
말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게 진짜 기도인데, 근데 왜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듯이 성경 구절 줄줄 암송하고 유창하게 말을 하면 기도 잘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런 기도만 본받으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스스로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를 깊이 내면적으로 고민해가는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좋아해 준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호응한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믿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야. 제가 좋아하는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책을 썼냐?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저는 책도 읽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 제목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역설적으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시각이야말로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아니, 많은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종이다.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 나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나는 믿음이 충만해.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을까? 그 안에. 정말 있을까?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집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마다 권면하면서 늘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믿음을 노력해가는 과정이다. 믿어져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믿어져요? 바다에 가서 여러분 100번을 기도해봐요. 홍해가 갈라지나? 안 갈라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으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 믿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바다가 갈라진다고 믿어졌을까? 안 믿어지니까 팔을 안 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하냐 모세야, 빨리 네 팔을 바다를 향해 들어라 그랬어.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르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모세도 바다가 갈라질 것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란 뭐냐면 노력해가는 과정이에요.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려고. 이 말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생길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드릴래요. 그걸 여러분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노력해가고 있는가? 성전 꼭대기에 서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더라도, 굳이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성도,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건져주시든지 안 건져주시든지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제 설교 여러분 진중하게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은 부자로 살고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병들어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난 죄가 많은 것 같아. 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 아파서 치료했더니 이거 낫더니 또 여기가 아프기 시작해.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맨날 나한테 병마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나님이 나를 아프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멸시를 받거나 혹은 불임을 당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외치는 외침의 많은 부분들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높은 자리 차지해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 못 가는 청년들은 다 어떻게 된가요? 그 사랑에서 낙오한 자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사랑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성도로 인정해 주세요? 정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연봉 3천은 넘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고, 연봉 3천도 안 되면 지질이 궁상이고 그건 하나님께 뭔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정말 그래요? 오늘날 청년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치관이 팽배하여서 성도들이 청년들을 그렇게 봐요. 쟤는 복받은 청년. 그게 어때요? 잘 나가는 애. 무슨 항공회사에 취직하고 연봉 높고 뭐 좋은 학벌 좋은 여자랑 결혼하고 또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청년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마음의 의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믿음의 안정감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제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데 심박수라는 것이 감지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안정적일 때는 65, 70, 8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심박이 1분에 몇 번 뛴다는 거예요? 80번, 뭐 60번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되게 느릴수록 심장이 좀 건강하고 좋다는 거예요. 빨리 뛰면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면 110, 120, 110, 100번, 100에나 110 이렇게 나와요. 운동을 좀만 달리기를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140, 150. 제가 운동을 심하게 할 때는 170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1분에 심장이 몇 번을 뛰어요? 170번을 뛰어가지고 피를 갖다가 온몸에 보내가지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분에 170번을 뛰던 심장이 한 번만 멈추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상신호예요. 부정맥이라고 그러죠. 정상적인 박동이 아니라 갑자기 심장 박동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이 부정맥이 나타난다는 것은 심근이라든가 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 받아야 돼요. 카티테를 해야 돼요. 혈관이 막혔으면 뚫어야 되고요. 근육에 이상이 생겼으면 거기를 치료해야 돼. 약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곧 심장이 서요. 심장마비로 어느 날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걷다가 쓰러졌는데 푹 쓰러졌는데 옆에서 누가 심박 제동기 이런 거로 전기 충격 주고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다 심박 제동기 대보셨어요? 여러분 몇 년 사셨는데?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사는 동안 1분에 170번, 100번 내지 170번을 뛰는 심장이 쉬지 않고 한번 전기 충격 주지 않고도 유지해 와서 산 게 그 결과가 지금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복을 못 얻었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왜? 그깟 이유가 고작 돈 조금 못 벌어서? 메이크업 못 입어서?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큰 집에 못 살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살아가는 생명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노래하기를 심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시편 기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제게 교훈이 되는지. 자기 심장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로 잠들었다가 깨게 하시는 거, 살아가게 하는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내가 좀 신경통이 있다고, 내가 좀 머리가 빠진다고, 내가 좀 시력이 나쁘다고, 내가 좀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았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더 큰 사랑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길. 그 은혜를 알면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요, 지금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거든요. 응? 큰일 없이 내가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내 두 발로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멘. 응? 이 설교를 내 귀로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종이장보다 얇은 고막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조금 다쳐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아, 저절로. 근데 여러분, 인공 고막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만들어요. 그조차도 잘. 보청기를 통해서 뭐 뇌로 연결하고 듣는 거로 하게 하다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건강해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지금도 행복한데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아니, 지금이 행복하다고 여길 때 더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거든요. 지금을 불행하다고 여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더 불행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곳이 우리의 삶의 키예요. 해답이라고. 지금 내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훈을 들으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리에 줄을 묶고 스릴을 맛보기 위해 번지점프를 하십시오. 때로 인생은 지루해서 모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험이 인생을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번지점프를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험을 하면요, 우리에게 뭔가 좀 뿌듯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험을 했다고 사람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깨닫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진심으로 변화되어졌는가,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나이가 먹어가고 머리에 흰눈이 오기 전에 여러분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감사하고, 인생은 이런 거구나. 내가 큰 성공 거두어도 결국 빈손으로 떠나는 게 인생. 별거 없구나. 좋은 음식을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만든 멋진 음식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이 내 피부를 대신할 수는 없고, 성경에 보면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거든요. 이 장군은 아주 큰 나라에서 왕이 나라를 구한 장군이라고 해서 귀히 여겼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뭐예요? 살이 썩어가는 병이에요. 나라를 구한 큰 장군이니까 이 장군이 어때요?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비단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살이 썩어가요.
여러분, 그 옷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수소문해서 자기 문둥병이 낫고자 해서 찾아왔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어도 건강한 여러분의 살감만큼 못해요. 믿습니까? 그는 여러분이 고운 피부로 살아간다는 것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도를) 희망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인생의 날들을 보내왔지만 그러나 새해에는, 2020년도에는 특별히 우리 인생이, 신앙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을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줄 알게 하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굳이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